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를 쭉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문득 그 우리 꽃동산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편지를 보내실까? 우리 꽃동산 교회 청년부에게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서 칭찬하는 말씀과 또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것을 칭찬하시고 어떤 것을 책망하실까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부 목회자로서 당연히 많이 칭찬받았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족할까 그런 것도 잠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꽃동산 교회가 또 우리 꽃동산 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들 중에서 이제 벌써 네 번째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그런 도시는 사도행전에도 한번 이제 나오는데요. 그 염색 가공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루디아라는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그 루디아가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여인이었고 이 두아디라 교회 이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도 이 루디아가 어떤 식으로든지 두아디라 교회가 설립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또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칭찬의 말씀을 19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업을 알고 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일 그리고 사역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사업을 알고 있다. 너의 일을 알고 있다. 너의 사역을 알고 있다라는 것.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나태한 교회가 아니라 아주 열심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교회, 또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교회일까요?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 보면 조금 이제 코로나가 3년 차인데 코로나의 어떤 미명하에 너무나 많은
사역을 거의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만 겨우 비대면으로 드리고 그런 교회도 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에 좀 잠깐 적용을 해보면, 우리 꽃동산 교회의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의 위원회가 제가 세어보니까 총 1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이제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 여러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 거죠.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새가족위원회, 선교위원회, 관리위원회, 봉사위원회, 음향위원회, 행정정보위원회, 차량위원회, 안내위원회, 복지위원회, 구제위원회, 음악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렇게 16개의 위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여러 사역을 하고 있죠.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또 전도, 봉사 등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청년위원회도 있죠. 그리고 각 청과 순회 회장단, 또 리더들, 그리고 성가대, 찬양단, 새가족팀, 전도팀, 단기 선교팀, 미디어팀, 이런 우리가 여러 또 분야를 나누어서 우리 각자 소속된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 바로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의 일, 교회의 사업에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여러 사역이 축소되고 이제 멈추었을 때 참 우리 모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답답함을 느꼈는데, 교회에서 또 여러 이제 자리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들고 이제 사역이 멈춰지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참으로 부끄럽지만 우리가 약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참 편하네. 할 게 없는데 안타까움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는 편하네. 이걸 안 하니까 그런 어떤 부끄러움, 그런 편함, 그런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이렇게 놓고 쉬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계속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한 2년 전인데요, 벌써. 그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2부, 3부 예배만 이렇게 몇몇 장로님들과 이렇게 몇몇 분들만 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다 이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죠. 5부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고 우리 5부 청년들도 다 이제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한 3주, 4주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지나니까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고, 이게 참 편하더라고요. 약간 부끄러움, 이제 편함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5부 예배 다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 두 가지 그런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서 너무나 안타깝다, 힘들다, 답답하다. 그런데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이제 멈춤이니까 이게 약간 쉬는 기간인가? 좀 편하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실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저도 깨닫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칭찬받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사업을 안다, 너의 일을 안다, 너의 사역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였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 성도 간의 사랑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늘 이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 간의 사랑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랑이 함께 가야지 온전한 사랑이죠. 이게 신앙은 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웃과 내 주변의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수평적인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등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 이민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이민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꽤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면 해외 생활에서 외롭고 또 한인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그리워서 교회에 그것 때문에 옵니다. 한인들이 그리워서, 그냥 한국 사람들이 좋아서, 한국 음식이 좋아서. 그분들은 별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교회 오면 한국 사람들 어울릴 수 있고, 이제 물론 뭐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제 같이 가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둘 다 사실은 제가 말한 둘 다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이 같이 가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이제 당연히 바람직한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그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명령으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사랑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도 칭찬하셨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죠. 당연히 로마 황제 숭배를 이제 강압했고,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믿음, 핍박 가운데 지키는 믿음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이러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 이런 것이 썩 우리에게는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상당히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죠. 21세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도전, 무신론적인 우리 이런 세계관, 그리고 이 세상이 매우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무신론과 이 세속화된 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 큰 도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 섬김을 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우리 각자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 하셨죠. 우리가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에 동계 수련회 가졌을 때 그때 주제가 섬기는 삶이었고, 이것을 이제 요절로 우리가 외웠었는데, 그 구절이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어디까지 섬겼느냐? 그냥 뭐 제자들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그 정도 섬김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풍조와는 다르게 내가 쭉쭉쭉쭉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것을 즐겨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박해가 심했던 그런 시대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아마 인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박해 가운데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마라나타, 이게 이제 아람어잖아요. 이걸 풀이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마라나타, 빨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고한 생활, 이 핍박이 빨리 이제 끝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어떤 박해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디고 또 이제 인내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인내해야 할 때가 이제 언젠가 보니까는요, 사실은 우리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어떤 문제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더라고요. 잘 나오던 청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 회장이나 또 순장에게 물어보면, 그리고 또 그 청년에게 전화하면 10중 제가 보면 한 6, 7은 관계적인 문제더라고요. 누구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본인이 어떤 힘든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성도 간에, 교우 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너무 쉽게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물론 어렵죠. 관계가 어렵다는 건 물론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어그러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힘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용서가 뭔지 한번 배워보겠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겠다.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참 좋지 않을까. 목회자로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죠. 그리고 이제 칭찬 마지막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자라나는 교회였죠. 성장하는 교회고 진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이전보다 자라나는 교회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우리 교회도, 우리 꽃청도 우리의 여러 사역과 또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믿음과 또 우리 실천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참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칭찬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여전히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받은 내용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에게 단호하지 못하고 그를 그냥 슬그머니 용납해서 결국은 성도들을 죄를 짓게 하는 대로 이끈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은 실명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명이 아니라 그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부인, 왕비였던 그 이세벨을 그 이름을 따서 지금 여기서 일컬은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부인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사실은 그 출신이 시돈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돈 지역인데 이 시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 바알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의 근거지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이세벨이란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합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알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이 아합 왕 때였습니다. 이세벨이 많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많이 이제 도왔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가 많이 확산되었고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여인이 이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그 이세벨이라고 지금 여기서 불리운 그 선지자를 이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행음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 교회에 이렇게 금지시킨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피 있는 것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음행이 죄라는 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조금 궁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약의 음식법에 이제 구애를 받지 않는데 우상의 제물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 먹으면은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할까? 음식법의 구애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데 왜 다시 음식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제 이방 교회에게 얘기했던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워낙 이제 율법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음식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뭐 서아시아라든지 이제 고대 근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사와서 같이 먹는데 교회는 항상 초대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이방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그냥 사오는데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저거 분명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 같은데 하면서 한 식탁에서 같이 먹을 때마다 갈등이 생겼던 거죠. 다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그 관습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시장에 나왔던 것을 먹는 게 매우 불편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원리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구약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게 죄가 아니지만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같이 식탁을 나누는데 내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이 불편해하고 실족하는 데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면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이세벨과 행음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징계하겠다.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제 그에게 병으로 징계하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죠. 우리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세벨이라 불리는 이 거짓 여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 이세벨을 쫓아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이 이세벨이 행음했다라는 걸 볼 때 이세벨도 영지주의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갖고 영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지 육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육적인 음행은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이 그 안에 이제 들어왔고 성도들을 미혹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책망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 어떠한 잘못된 교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늘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고 행여라도 이제 그러한 잘못된 거짓 교사, 교훈이 들어왔을 때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25절을 보니까요. 두아디레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사탄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탄의 그 깊은 꾀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것은 특별히 요청하는 거 없고 한 가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복음을 믿고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신실히 감당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을 지킨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이제 이 새벽별은 어떤 그 빛남, 어떤 영예,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어떤 영광을 주리라, 영예를 주리라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 봤듯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리스도께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일을 참 잘했고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서로 잘 섬기고 인내하는 교회여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사역과 또 믿음과 여러 실천에서 후퇴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진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회,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여서 성도들이 죄의 미혹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행여라도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발붙이는 일이 없도록 늘 살피고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꽃동산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참 잘 감당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태아부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성경적으로 정말 바른 교훈만 가르쳐줘서 건강한 교회로 계속 자라나고 진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